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힘찬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들과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살며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감당치 못할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그 고난과 시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직 세상 가운데 또한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신실한 그 인도하심을 조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됨과 그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된 지체요 공동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로마서 15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온전히 전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승리의 이 기쁨의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앞에 전하고 나눌 때에 그들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하게 된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또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 율법을 강하게 고집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거부를 당하고 또 오해와 거짓 선동에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이 곱지 않음을 알고 나시린 서원에 참여한 자들의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정신과 그 안에서 이어온 믿음의 전통을 존중하며 따르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도 바울은 요청을 수락하여 7일간 결례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거나 사도 바울 자신의 안전과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마땅히 취할 태도와 같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 유대 전통에 매여 여전히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과 영광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순종하며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못마땅한 존재이며 요주의 인물로 지목받았고 경계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27절의 말씀처럼 에베소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극성 유대주의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온 예루살렘 성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이 소동을 알게 된 로마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요새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도 동족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로마 구인인에 체포되어서 끌려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이 핍박과 고난, 항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파도에 속절없이 휩쓸려 가 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도 한 사람으로서 육신적인 고통, 절망과 두려움, 또한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을 면면히 살펴보면 보통 사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수치와 모욕, 육신의 아픔, 생명의 위험을 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볼 때에 거짓과 오해로 모함을 당하고 있었고 28절의 말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과 그의 영광을 더럽히며 모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인격 모독이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30절의 말씀, 성전 밖에 끌려나가 내침을 당한 것은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의 말씀, 그렇게 끌려가는 내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33절의 말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쇠사슬로 결박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34절의 말씀,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그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참소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을 내뱉었는데 그 소리를 그대로 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놓였지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창궐한데 마치 거대한 풍랑 속에 갇힌 듯한 모습과는 달리 너무 조용하고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신 모습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잠잠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보겠지만 22장에서는 그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 가는 도중에 뒤돌아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마음의 원망을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일들을 차분하게 증거하고 전달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볼 때에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품었고 또 온전히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제 둘째 딸이 치과에 예약이 있어서 병원을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나머지 아내에게 부탁을 했지만 딸은 제가 데려다 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네가 정 원한다면 아빠를 잘 꼬셔보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딸은 잠시 후에 제게 오더니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엄마가 아빠 꼬셔보래요. 그러면 어쩌면 데려다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아이를 빙긋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아빠를 꼬신다고 되겠니? 사실 아빠 마음은 널 병원에 데려다 주고 싶었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널 향한 나의 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신을 어렵게 하지만 끝내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또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동족, 유대인을 이와 같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았고 더불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유대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완성과 생명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춰져야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를 감당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깊이 그들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쏟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유대 회당에서 배척과 위험을 번번이 당하였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매를 자처하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러한 모든 것도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늘 신뢰했습니다. 고난이 더욱더 깊어질 때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아왔듯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에 묶어서 이렇게 끌려갈 것이라고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뚜렷하게 고난과 위험이 닥칠 것을 예고받을 때마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의 말보다 자신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그 계획을 그는 바라보았고 또 자신을 늘 견고히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손길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당면한 문제와 상황보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컸고 또한 그 문제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친히 인도해 오셨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기에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가보의 행위를 통한 이 예언적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과 행동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는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광고는 사전에 그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짧게 광고하고 있고 또 연관성 있는 제품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 광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트레일러라고 요즘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미리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긍정적으로는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주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의 이 행위를 통한 예언적 메시지는 사도 바울에겐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때에 주로 허리띠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범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힘을 빼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수갑을 채우는데 그것은 압송할 때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허리에 띠를 풀어서 손에 묶어 끌어간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큰 그림 안에서 살필 때에 이제 당하는 더욱 어려운 일들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남겨져 있는 그 무게 중심마저도 성령님께 옮겨드리고 자신은 힘을 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했고 경험했던 모든 것조차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겸손으로 두 손을 맡기고 쫓아가야 할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고 또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성령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의지, 생각, 계획, 또 감정과 경험까지 모두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품은 자로서 세상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뜻하신 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중심을 성령께 맡기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으며 또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심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이 시대의 제자요 성도인 우리가 그런 모범을 쫓아서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고초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복하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뤄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삶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삶의 중심을 주께 옮겨드리며 주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도화된 인종차별, 인종 갈등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 인애, 자비, 겸손이 나타나는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회개 운동에 먼저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의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한반도 땅에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또 한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에서 극복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 이 마지막 세대에 선교하는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